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좀 시골에 갔었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아무나 참석할 수 없어서 아침에 교회에 전화를 드리고 제 신분을 밝히고 참석해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받아서 11시 예배에 집사람하고 갔었습니다. 감리교회를 찾아갔는데 한 100명, 15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2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교인이 딱 10명 왔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14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찬양도 잘 하시고 설교도 잘 하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코로나 위험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렇게 주의를 안 지키나.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안 나오나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저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 보신 분은 보았겠지만 서울에서 8,0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에 확진자가 참석을 했었어요.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가 8,000명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그 뉴스 보셨습니까? 난 인터넷에서 봤는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뉴스 보신 분. 아니 몇 분이나 알고 있나 제가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그 뉴스 보신 분 대부분 모르시네. 그런데 감염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확진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8,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발표 안 써요. 이런 거 잘 발표 안 합니다. 자꾸만 그 감염된 것만 자꾸만 정부에서 교회 얘기하는데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나 인터넷에서 보는데. 그런데 어떻게 8,000명이 확진자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도 감염자가 생기지 않았나? 다 마스크를 썼다는 거예요. 그냥 마스크 하나만 제대로 쓰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안전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오늘 나오신 분들이야 뭐 잘 나오시지만, 그리고 제가 한 달 만에 여기 있었는데 또 지난달에 못 보던 얼굴도 오늘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한데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이런 걸 무시해도 안 되지만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그러나 믿음으로 주의를 잘 지키시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잘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는 더 심하지만 코로나가 없을 때도 그렇고 곧 코로나가 종식이 되겠지만 코로나가 끝나도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인생, 고달픈 인생, 재미없는 인생, 행복하지 못한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덴을 떠난 인간의 필연적 숙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은,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보증되어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교회를 다녔어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도 앞으로 미래가 있으니까 앞으로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인생의 노년기에 들어선 분, 또 들어서고 있는 분들, 또 수십 년 신앙생활한 그런 신앙의 오랜 연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 이런 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나이가 들고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고 또 이제 노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자칫하면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쉽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달으시고, 그런 삶이 아닌 정말 거룩하고 또 풍성한, 정말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목 그대로 하나님을 누리며 살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두 번만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누리며 살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살라. 아멘. 하나님을 누리며 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무신론자든지 아니면 헛된 아무것도 아닌 잡신, 다른 신들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아멘?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삽니까? 아버지를 믿고 살잖아요. 주기도를 드릴 때 맨날 하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좀 표현이 좀 속되지만 거지같이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딸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서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세요. 깨달으라고 제가 자꾸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탁월하고 내가 지혜가 탁월하고 내가 뭐 가진 것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몰랐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아멘? 아니 재벌 자식들이 못났다고 거지로 살아요? 재벌 자식들이 못생겼다고 가난하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좀 못생겼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다 마스크 쓰고 다니기 때문에 누가 못생겼니 뭔지 구분도 안 돼. 비싼 돈 들여서 다 코 한 거 다 요즘 표도 안 나, 지금. 하도 쓸데없이 그러니까 다 가려놓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쓸데없는 짓 했다고. 요즘은 눈만 이쁘면 돼, 눈만. 좀 못생겼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아멘? 아멘이 되셔야 돼요. 네? 못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아멘?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아멘? 이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셔야 합니다. 누리면서.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일 또 제가 오후에 저 일행에 있는 우리 감리교 연수원이 있는데 거기 정예원 교육이 있어서 첫 시간 저보고 좀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2시간 동안 정예원 목사님들한테 강의할 예정인데 거기 가서도 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정예원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너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멘? 아니, 다 아는 얘기잖아. 왜 오셨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오셨나요?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아멘? 나에게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세금 걷으러 오셨어요? 11조 걷으러 오셨어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받아와야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11조 걷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접받으러 오셨나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건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지 우리에게서 뭘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착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어요. 철저히 율법에 얽매여 살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어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 왜 아끼시겠냐? 오늘 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고 또 읽어보세요. 외우고 또 외우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와닿지 않던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고 내 머리를 때리고 뭔가 내 사고 체계가, 내 생각의 체계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뭔가 내 사고에 새로운 체계가 생기고 내 눈이 달라지고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뭔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 올 때까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런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믿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이 어때요? 넉넉하여. 그래서 뭐합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코가 석자잖아요. 내가 죽게 생겼잖아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굴 도와줍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삶에서 오늘 다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히 이러셨잖아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신다. 이런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대속의 은혜. 무슨 뜻입니까? 대속. 그 속이라는 말은 값이라는 뜻이, 몸값이라는 말이에요. 죄값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다 치워주셨어요. 대신 치르셨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려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말의 원문의 뜻에 텔레스타라는 말이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다 치루었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수치와 고난과 우리의 모든 불행을 죽음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교회 평생 다녀도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다른 종교는 종교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어떤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심지어는 바치다가 뭐까지 바쳤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율법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뭐까지 바쳤어요? 자식까지 바쳤어요. 짐승을 바치다가 이 짐승 바치는 것은 사람 바치는 게 괜찮겠다. 그래서 사람을 바쳤잖아요. 사람 중에서도 사람을 바칠 때 누구를 바치는 게 좋겠어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람이 다 만들어내는 거니까 누굴 바치는 게 좋겠어? 할머니? 할머니 바쳤으면 뭐야? 그 신이 좋아하겠어? 그래서 누굴 바쳤어? 처녀를 바쳤잖아. 그 영화에도 못 봤어요. 책에도 못 보고 처녀를 바쳤어요. 할머니들은 뭐 잡아가지고 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쁜 처녀를 바쳤다고. 처녀 중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옛날에. 사람을 바쳤어요. 사람 중에서도 예쁜 사람, 처녀, 아들을 바쳤어요. 이게 종교예요. 자, 다른 종교는 아들까지라도 바치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종교예요. 아멘? 아멘이 괜찮네. 굉장히 중요한 어마어마한 종교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엄청난 문제인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무 깨닫지 못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바치는 종교하고 신에게 그 신이 당신의 아들을 주신 종교하고 천지 차이잖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서 여러분들이 복받고 살려고 생각하면 오해요, 착각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종교입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신앙 사고 체계가,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돼요. 운명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이 평생 신을 섬겨봐, 하나님을 섬겨봐,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그까지 주일 지킨다고? 일주일 내내 뭐 딴짓 하다가 와서 주일 하나 지킨다고? 뭐 그까지 11조 한다고? 11조 뭐 열에 9은 지가 다 먹으면서 11조 드리고 한때쯤 10%잖아요. 50%도 아니고 그거 드리고 복 받으려고? 아니 천지 만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도와드리겠어요? 안 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우리가 뭘 아시는지,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 그 무한하신 은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처럼 그 충만한 데서 받는 그 은혜 위에 은혜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종교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애쓰고 노력해 보세요. 있는 것 다 하나님께 바쳐 보세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지금 강북에 오늘 아침에도 내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강남은 고사하고요, 강북도, 우리가 수지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왜? 강북도 지금 30평 아파트가 20억이래. 강북도. 그러니 우리가 뭐 강북에 살았으면 뭐 아파트 하나 있겠어요? 수지에 있으니까 그래도 집 한 칸이라도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가지고 살지. 감사한 줄 아세요. 강북 강남 하지 말고 뭐 거기 가봐야 별게 있는 줄 알아. 아니 강남은 고사하고 강북도 그렇대. 내 집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 모아도 지금 집 한 칸도 못 사. 지금 평생 월급쟁이 해가지고 평생 공무원 해가지고 집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수십억을 어떻게 만들어? 그런데 지금 아파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생 애쓴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땅 한 평 살 수 있겠어요? 천국의 맨션이 무슨 그게 뭐 이 시멘트로 돼 있어요? 다 보석으로 돼 있다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천국 30평짜리 아파트는 고사하고 3평짜리 천국 집을 살 수 있어요? 평생 노력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청산해 주셔서 예수 믿고 그냥 가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그 어마어마한 천국도 은혜로 가는 것이고, 대속의 은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속량하셨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 외우고 또 외우세요. 외우세요. 이름을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이 내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이라니까요. 신이 그랬잖아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서 2장 24절이 그랬잖아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세요.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지셨는데, 분명히 그랬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지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지셨는데 내가 질병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논리적으로.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내가 나음을 입었는데 내가 지금 육체의 질고를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논리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실제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거고 내가 아픈 건 아프고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셔야 돼요.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몇 년 동안 이런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씨름하다가 여기에서 뭔가 팍 터지게 될 때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셨는데,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는데 왜 내가 질병의 고통을 당합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창조 주세요. 우주 만물이 다 주님 거예요. 그런데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래서 마옥간에서 탄생하셨잖아요. 평생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니 뭐 예수님이 뭐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마음간에서 탄생하세요? 세상 모든 게 다 예수님 건데, 근데 왜 마옥간에서 탄생하시고 30년 동안 하루에 3끼도 못 잡수시고, 예수님이 30년 동안 하루에 2끼 잡수셨어요. 내가 어떻게 아냐? 그때 당시 목수들이, 시골 목수들이 하루에 2끼 먹을 때 가난해서.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하셨죠. 아니 예수님은 뭐 먹을 게 없어서 하루 2끼밖에 못 잡수요? 30년을 그렇게 사셨다니까. 왜?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라는 이 헬라가 대신하여 그런 말이에요. 너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믿으셔야 돼요. 가난한 팔자가 아니에요. 불신앙이지.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10,000번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가난을 짊어지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히 살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지셨으니까. 지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런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잘 얘기하세요. 얘기하고 또 있어요.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지네. 저는 왜 병에 이렇게 시달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지네. 나는 왜 이렇게 아파요? 아프잖아요. 병이 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벼락에 맞듯이, 번개에 맞듯이, 하늘에서 빛이 맞듯이 평생 도 닦던 도인이 도를 깨치듯이 어떤 진리를 깨닫는 순간 오게 될 때, 그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이런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하나님하고 묻고 또 묻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셔야 돼요. 맨날 약만 먹지 말고 그때까지는 약을 잡수세요. 기도도 안 하고 약도 안 묻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아멘. 난 행복하게 산다. 난 부유하게 산다. 난 건강하게 산다. 아멘. 내가 평생 일해서가 아니야. 평생 일해봐 뭐가 되겠어요.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고 머릿속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씨름하세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10년 동안 씨름하다 뭐 하나 터져도 그때부터 운명이 바뀌어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고린도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운명을 사는 거예요. 옛 팔자가 아니라 새로운 운명을 사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운명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내 미래를 보셔야 돼요. 아멘. 믿음의 눈으로 괜히 성향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영원히 사랑하신다는데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믿음으로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만 더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어떻게 사랑하세요? 무한히 사랑하세요.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아멘. 이걸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직접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저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그런 얘기를 저는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뭐 수백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눈물이 나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런 걸 깨달으면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든 짐이 벗어져야 돼요. 내 염려가 사라져야 돼요. 슬픔이 사라져야 돼요. 낙심이 사라져야 되고. 아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날 사랑하신다는데 영원히 사랑하시는 게 사실이잖아요. 뭘 걱정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영원히 사랑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내 길을 인도해 줄 거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런 뜻을 하시는 게 아닙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오랜만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멘. 걱정할 거 없잖아. 지지고 볶고 살 필요 없잖아.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분노할 필요 없잖아요. 인생은요, 힘들게 살면 한없이 힘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그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걱정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해서 뭐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는 안 나오는데 카페 가보세요. 제가 이제 원로 목사가 되신 이제 주일날 설교를 안 하니까, 오늘 내가 설교하니까 그랬지. 토요일날 제가 이제 좀 쓰는데, 그게 이제 달라진 것 중에 하나더라고. 전엔 토요일날 결혼식도 안 갔는데, 그래서 한번 누가 토요일날 점심을 먹자고 그래서 점심 먹고 카페를 갔는데, 가다가 도로 나왔어요. 차를 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돼? 아니, 교회는 다 마스크 쓰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안 나오고, 마스크 쓰고 차 마시나요? 카페가 사람들이 그냥 그 입구부터 차를 댈 수가 없어서 돌아놨다니까, 내가. 근데 왜 교회는 안 나와요? 음식점 가보세요. 줄 서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안 걸리는데, 카페 가는 사람도 코로나 안 걸리는데 교회 나오는데 걸리겠어? 아멘.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아멘. 시편 42편 5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셔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작년에 청년을 데리고 그리스를 갔었는데, 그 그리스 전체를 이렇게 돌았는데, 그 중에 하나 델피 신전에 갔었어요. 이 델피 신전이 여러분들이 그 소크라테스의 신탁으로 유명한 그 신전 아닙니까? 거기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지역이 정말 명당이더라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진에서 보셨을 텐데, 사진도 정말 잘 나와요. 아주 그런 기가 막힌데. 그때 그리스 사람들은 거기가 지구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중심 자리라고.
거기 그 델피 신전에 성전 기둥에 쏘놨단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의 성년이 된 모든 남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나 또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신에게 와서 신탁을 받았던 거예요. 그 신전에. 그게 유명한. 거기 우리 청년들 갔었는데, 그 히랍 사람들은 신탁을 받기 위해서 그 신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듣기 위해서 그 델피 신전에 찾아왔잖아요. 거기 신이 있으니까. 아폴로 신전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뭐 성령님을 뭐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아멘. 내 안에 계시잖아. 이 기가 막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니까. 아멘. 그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응?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 성령님을 누리며 사셔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다 깨닫게 해주신 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성령님을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발버둥 쳐봤다 애들 말로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그게 인생이야. 신앙생활엔 100가지 방법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을 의지하고 나보다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오늘 우리는 원치 않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다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살아. 마스크를 하고 살잖아. 마스크가 뭐를 상징합니까? 지금이니까 이게 코로나 방역이지, 이 마스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침묵을 상징하는 거예요. 침묵을. 그러니까 침묵 데모할 때 마스크 다 쓰고 하잖아요. 글씨만 쓰고 피켓 만들고. 침묵. 마스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좀 침묵하시고 대신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성령을 묵상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성령님의 깊은 임재 속에 사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만 이런 세계적 재앙의 시대, 이미 이제 재앙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 코로나 이걸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곧 끝날 거예요. 뭐 길어봤자 내년일 겁니다. 그건 소용없어요. 계속 이제 이런 게 계속돼요. 이미 인류는 재앙의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이런 코로나 시대,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침묵 속에 깊은 기도,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성령님의 깊은 임재 속에 사는 사람들만이 하늘의 평화,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 하늘의 영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